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어?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줌으로 예배하지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성령이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대하며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 날씨가 원래 전기가 나가고, 참, 얼음이 있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예, 뭐 기온은 내려갔지만, 예, 눈이 조금 온 것 같습니다. 예, 뒤에 보니까 조금 멀어져 있는데, 이건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예, 우리 교회 건물이라면 제가 예배를 드렸을 텐데, 예, 오늘 뭐 다 오늘 모든 예배들이 교회가 오늘 클로즈 됐습니다. 어쨌든 예, 오늘 오후 이후에 이제 더 추워지는데 여러분 조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앞에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이전에 행하신 그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구원의 새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성들이 경험할 그 구원의 역사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들이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그 심판의 모습이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그만큼 그 고통과 정말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사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느낄 수
그 은혜를 그대로 느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센텐스, 그 문장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고백 속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깊이와 의미는 결코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이 의미가 어떤 이에게는 그 같이 말하고 있지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가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정말 자신이 참 연약한 이 죄인됨을 발견하는 그런 구속의 은혜의 십자가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말할 때는 동일한 것 같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센텐스는 똑같지만 그러나 이 둘은 결코 같을 수 없는 그런 간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과 불과 같은 심판을 뛰어넘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을 통과해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앞으로 해가겠지만 그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이 나의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써 그것이 고백되어짐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19절 소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심이 먼 훗날에 어떤 특정한 때에 시작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비록 지금 심판을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구원에 대한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 절망을 이렇게 떨쳐내버리고 지금 구원을 행하고 계시는 비록 심판을 지나갈지라도 구원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고 비록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심판 속으로 들어갈 것을 걸어가서 승리할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심판은 피할 수는 없는 관문이지만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이미 구원을 시작하신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심판이 불과 물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비유하자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물과 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쩌면 당연히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까지 소망을 주시며 또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후반에 보면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나중에 망하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 돌아올 그 길을 허락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장차 될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존경하다라는 의미는 뭐 문자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무거움을 나타냅니다. 뭔가를 무거움을 이게 지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인격체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영광을 돌리거나 존귀하게 여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 동물들, 들짐승들조차도 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정말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구나라고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 구원의 역사가 누가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문장에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심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육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1절에 나오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백성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구원해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육적으로 구원되고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육적으로 안정감 가운데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지었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 않는 이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이유, 그 의미와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이들을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그들이 지켜야 되는, 삶 가운데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할 백성은 그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상을 섬김으로 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심판 가운데 멸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앞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던 심판에 대한 모든 이야기, 즉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 안에 놓여 있음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들을 내셔서 그들을 다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수많은 내용들을 말했는데 심판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의 결론이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누가 물었을 때에 바로 이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또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이 내용에는 전부 다 이렇게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이 서로 또 간증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은혜를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의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이 땅에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큰 전제에는 다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태어나게 했느냐? 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 각자의 다른 고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죠. 우리가 신앙 간증을 나누다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2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가? 또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때에 그 삶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시간이 되어서 또 마음이 울적해서 심심하니까 예배 시간 됐네, 예배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비록 줌으로 예배 드리고 이게 일방적으로 듣는 지금 상황에서 잘 집중도 안 되시고 그렇게 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시간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 또 저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이유, 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이유, 또 이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이유,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 땅에서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눈을 통해서, 이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주님 내게 주신 그 많은 조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기 위함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좋은 조건들,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건강하고 걸어갈 수 있고 이게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만이 우리가 누리는 목적인가? 하나님을 위한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숨 쉬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나를 지으신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이 멎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숨이 멎으면은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됩니다.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제가 앞에서 좋은 조건들만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나의 몸이 연약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좀 다른 사람처럼 잘 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싶은데 아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막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숨 쉬고 있다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고 잘 돼야 누군가를 칭찬하고 찬송하고 이런 이유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삶이 망한다 할지라도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느 상황 속이든 그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어느 때에 찬송하며 어느 때에 예배하며 살았는가? 내가 어느 때에 예배하기 싫으며 어느 때에 찬송하기 싫으며 어느 때에 기도하기 싫으며 어느 때에 주님 찾기를 싫어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숨을 쉬고 있는 자리라면 숨을 쉬고 있는 시간이라면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슬퍼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여기에 갇히게 되는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힘으로 이 감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나의 삶이 힘든데요. 그래도 찬송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이미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회복이 또 소망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숨을 쉬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찬송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곡조가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 노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선포하는 그분을 드러내는 모든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찬송은 심지어 이 심판 중에서도 멸망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그 예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민족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소망이라는 것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매일같이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려 함이니라라는 의미가 바로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삶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 사실은 잘 어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본주의가 이 뒤덮고 있는 시대에, 교회를 뒤덮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삶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주인이 돼야 되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란 신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왜 신을 존중해야 되는가? 내가 왜 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왜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인 인류가 왜 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이 말씀 어쩌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주어진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주어진 자에게, 여러분, 이미 그 질문은 의미를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이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 삶의,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본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찬송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시다가 아니라 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이 바로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찬송할 때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에게 이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신을 위해서 노래해야 됩니까? 그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다 각자의 삶의 의미와 그런 목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에 또 주님의 필요성,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해서 여러 다양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하루를 살아도 오늘 이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또 선포하고 드러내며 그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연약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겉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창조자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드랜드 가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